반갑습니다. 참회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네, 참회문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문의 내용이 많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또 이 참회문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뭐죠? 교리도에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참회문을 잘 실행하는 사람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으로 처처불사인 것을 알고 사참으로 사사불공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귀결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교리로 보면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회를 하면 왠지 의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억울하지만 나를 위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참회를 하면 누가 좋다고요? 내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회를 해보고 그 맛을 느끼고 또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고 또 일이 잘 되어가고 이런 것을 체험해 보면 또 참회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들어가서 내 근본을 살펴봤을 때 내 자성자리를 보고 내 본래 마음을 봤을 때 참회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참회가 이참 사참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업을 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업을 지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그리고 그냥 습관 따라 능력 따라 그냥 지나갈 뿐이지 사실은 하나하나 체크해 놓고 보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을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내용에 그 간략하게 제가 한 줄씩 정리를 해놨는데 일면에 한번 보시면 필요성과 원리와 방법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과가 호리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참여하는 사람은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그러니 참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죄복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까 자성 해광을 회복해서 선도를 쌓으시다. 그리고 한때의 참회로는 죄를 멸할 수가 없다. 그러니 탐진치를 함께 제거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밖으로 사참, 안으로 이참. 그래서 밖으로 사은 있고 죄가를 뉘우치고 선업을 쌓고 안으로는 죄성의 공환자를 깨쳐서 탐진치를 제거해야겠습니다 하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번의 시간에 대해서 걸쳐서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참회의 결과 또는 공덕 그리고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그 2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면 전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상계일도와 평등일이며 긍정력순이 무비 삼매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공부인이 그랬습니다. 공부인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얘기예요. 예. 공부 안 한 사람은 참여 안 하죠. 해도 일시적 참여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라 그랬습니다. 성심으로. 예, 성심으로는 저기 두 가지로 나눠놨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는 이 한쪽에 다른 마음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참회, 미안한 마음 담고, 하나는 그래도 네가 더 잘못했지,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두 마음 가지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회의 마음은 들어가 버리고 네가 더 잘못했지 하는 마음이 너도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막상 참여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사참으로 이참으로 그리고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죠.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회 그 마음으로 참회 수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회 수도. 여기서 참회 수도는 이제 사참, 이참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선업을 수행하고 안으로 탐진치 제거 수행을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탐진치가 죄업이 되는 과정을 제 예로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장난 얘기였습니다. 불장난. 불장난을 했는데 그게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무명으로, 어리석음으로. 그것이 그 불장난 잠깐 한 것이 나는 재밌자고 했는데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것이죠. 근데 몰랐지만 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 모르는 것이 큰 죄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봐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 자성부를 깨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탐진치의 습관에, 업력에 속지 않고 이 마음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참회 수도를 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심으로 참회 수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성부를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그랬죠. 이거 앞에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적적성성은 진공명이나 공정령지나 이런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제 쓰는 말이죠. 적적성성은 이제 선의 징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의 성품은 원래 적적성성하다. 텅 빈 가운데 소소영령하게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부를 깨치고 나면 걸릴 것이 없다. 걸릴 것이 없어서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깨쳤다고 해서 바로 마음의 자유가 얻어져요? 이제 속지는 않는 거예요. 속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은 다음에도 반드시 닦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닦는 과정이.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죠. 이 참회 수도를 통해서 적정성성한 자성부를 깨치자. 그리고 그 깨치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얻게 된다.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천업에 대한 얘기는 앞 시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천업은 하늘이 우주 대자연이 천지조화로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성주괴공 한다고 그러고 만물은 생주이멸 한다고 그러고 인생은 생로병사
한다 그러고요. 사시는 수나 추동으로 변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야로도 변하는 것들을 다 이 천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업을 임의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분 있어요? 응? 천업을 임의로 하는 분. 응? 내가 리포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과제가 안 끝났다고 이 범의 끝을 잡고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응? 숙제 끝날 때까지? 그런데 깨달아 3대력을 충분히 얻으신 분들은 이것도 가능하시답니다. 이것도. 그래서 천재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청정한 식을 얻어 천재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생로명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것을, 또 만물이 생주임을 것을, 낮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한다고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이것조차도 자유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무엇 따라서요? 깨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분의 역량 따라서 똑같이 깨쳤다고 해도 3대력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참회수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깨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본문에 제가 2가지를 실어놨습니다. 3가지를.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천업 돌파한다 하신 말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업을 자유로 하는 것. 그리고 대중경 천도품 5장에 보면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6장에 보면 부처님들은 천도를 잘 사용하신다. 그래서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다 천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임의로 하고 또 생사를 자유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게 된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 거기에 취할 것, 버릴 것, 미워할 것, 사랑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지를 못하죠. 우리가 뭘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낙. 뭘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그래요? 고.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 이제 재생명리나 오욕이나 그런 욕심들을 통해서 그 낙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제 공부인들은 배워놓으니까 정의를 실행하고 수행을 하고 공익을 통해서 그 낙을 얻고자 하죠. 다르죠, 내용이. 똑같이 낙을 추구하지만 또 버릴 것, 괴롭고 불편하고 해롭고 어색하고 이런 것들 다 버리려고 하죠. 공부인들은 욕심과 번뇌를 버리려고 합니다. 다르죠? 미워할 것,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또 사랑할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들을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그것을 하려고 마음에 먹는 순간 나를 딱 올가매죠. 올가매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원래 있었는데 우리 자성짜리는 원래 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을 취하려고 버리려고 사랑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온갖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업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런 것들이 걸림없이 다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천업을 임의로하고 생사를 자유하고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 동정육순이 무비삼매라 그랬습니다. 삼계육도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삼계육도 이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가 본래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나눠져 있고 다 다르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깨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틈긴 가운데 평등하게 나타난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 모든 세계를 극락의 세계로 수용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그랬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삼매가 아님이 없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참 어렵고 우리가 그 자리를 맛봤으면 그렇겠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고 이 결과는 우리가 열심히 참여 수도해서 그 결과를 맛보면 좋겠다 싶고요. 직접 체험으로 꼭 이 공부를 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고요.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자,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생사도 자유로 하고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다 거기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그랬습니다. 고는 고죠 원래. 그죠? 고는 고예요. 괴로운데 야, 고 사실은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도 괴로움은 있으니까 사실은 없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분별 있는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우리 자성차리에는 고락, 죄복 이것이 다 비었다. 죄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낙이나 복이나 이런 것도 다 비었다는 겁니다. 비었다. 또한 깨닫고 보면 고와 죄가 소멸된다.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 자리를 깨치고 보면 이렇게 다 천만 제고가 녹아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천만 제고를 잘 가지고 다니죠. 잘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걸 놓칠 새도 없이 또 새로운 업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삽니다. 잘 쟁여놨다가 계속 쟁여놓죠. 그러니 참회가 끝이지를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가니 언제 그 죄업이 소멸되겠는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것이 다 소멸되더라. 그리고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그랬습니다. 자성의 해광 그랬죠. 이 자성 청정심에서 나오는 이 지혜 광명이 딱 드러나면
이 세상 진대지, 이 모든 세상이 다 도량이고 정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라이트를 비춰보면 한 부분만 보이죠. 촛불을 켜면 그 주위만 보이죠. 그런데 이 자성광명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성광명이 탁 드러나면 죄도 숨을 수가 없고 복도 숨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이 자성의 해광이 드러나야 그 안에서 최고가 다 높고 또 이 모든 세상이 다 도량이고 정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외 중간에 그랬죠.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외 중간이라는 것은 내외 중간이죠. 내는 뭐죠? 내는 내 안에 있는 육군. 아니, 비, 설, 시니. 이것이 바깥에 외에는 뭐가 있죠? 6가지 경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죠.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이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이 육군이 육경을 만나면 뭘 일으켜요? 육식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육식. 안식, 이식, 비식, 미식, 신식, 의식. 이제 그 6가지 그것을 다 내외 중간으로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작용하는 모든 이 분별의 죄상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자성의 해광이 드러나고 나면 안팎으로 중간 어디 간에 죄상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합니다. 그래서 죄업이라 할 것도 없고 또 죄업 짓기를 모두가 멈추게 돼서 만중생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참회가 완성이 되어서 마침내 죄업을 마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참회의 결과 또는 공덕이라 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앞에 우리가 무시선법 공부를 했었죠. 무시선법에 했던 이 결과의 내용과 어때요? 많이 봤던 내용 같지 않으세요? 이게 다 매치가 됩니다. 자, 선의 결과는 뭐였죠?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마음의 자유.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랬죠. 참회의 결과는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도 같아요. 선에서는 무시선법에서는 백천삼매를 얻는다 그랬죠. 백천삼매를 얻는다. 참회에서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 같은 말이다. 자, 무시선법에서는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그랬죠. 참회문에서는요. 삼계육도가 평등일미다. 그리고 무시선법의 생사자유 연애탈 정토극락이 다 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참회에서도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도량이 되고 정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무시선법과 참회문의 결과가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선법 이참이 무시선법과 직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무시선법을 잘 닦으면 또한 이참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선법에서 정의를 잘 실행하면 이것이 곧 사참이 돼요. 그럼 무슨 차이죠?
똑같네? 무지성법이나 참여문이나? 무지성법은 수행적 측면에서 수행의 끝에 무시선, 무처선, 그래서 무시선법이 나와 있고, 참여문 끝에 이 신앙 끝에 뭐가 나와요? 교리도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처불상이 곧 이참, 사사불공이 곧 사참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측면에서, 수행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수행은 결국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앙을 잘하면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을 잘하면 신앙이 잘 되고. 그러면 무시선법, 무치선법과 이 참회문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시선법, 참회문, 다음에 배울 신구와 기도, 또 그 다음에 배울 불공하는 법,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근래에 그랬죠. 근래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예. 내가 도인이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는 도인이기 때문에 다 된다. 예?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맞다. 이렇게 자양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해행, 자행자제하는 그 무해행을 경계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걸림없는 행동을 하고 살고 싶죠.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게 자유잖아요. 예. 마음의 자유. 어떤 일을 해도 걸림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칭찬받고, 대접받고, 오직 복으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고 보면 한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해도 결국에는 죄고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깨침, 이 자성의 해광을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해행은 분별이 없는 것, 그 자리만 주목을 하고 분별이 있는 그 자리는 놓아버리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깨쳤냐 안 깨쳤냐는 행동을 보면 알죠. 행동을 보면. 이게 그 말씀이에요. 흔히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가 아닌 해를만 만들고 다닌다. 그 사람이 과연 깨쳤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니고 깨친 척하고 빙자하고 흔히 여기서 말하는 이 무해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행자지죠. 자행자지. 무해행이 아니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어두운 시대라 지금은 도인이라 얘기할 때 이 없는 자리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대중사님도 그런 사람 아니다. 나타난 자리, 있는 자리, 변화하는 자리 이 자리까지 알고 실행까지 가야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도인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없는 자리가 참 재밌거든요. 없다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맨날 있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것도 비었네, 이것도 비었네, 다 비었네. 없네, 있다고 그랬는데 없네, 사실 보니까 없구나. 이걸 재미를 붙이면 다 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빈자리만 얘기해서는 도인이 아니다. 분별 없는 자리를 보면 이 죄복 또 고 이런 것의 실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제가 뺨을 하은이가 앞에 있는데 실제로 아니고 뺨을 탁 때린다고 해보세요. 이건 죄예요? 복이에요? 너무 그냥 대놓고 너무 막 물어봤나? 예. 이유 없이 탁 때리면 죄죠. 돌아올 겁니다. 일로 때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예. 그때는 죄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은교가 불이 나가지고 또 건물 안에 쓰러져 있으면 빨리 데리고 나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업고 나오면 좋겠지만, 예. 자, 힘이 없어서. 자, 이렇게 빨리 깨워야죠. 그럴 때는 팍 해가지고 빨리 정신이 들게 해야 되죠. 예?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뭐라, 죄다, 복이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은 언제는 죄가 되고 언제는 복이 돼요. 예? 우리가 이거다 하고 규정 짓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규정 짓는 것을 조금만 덜어내고 나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맛을 들이면 이제 없다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없다고. 그런데 분명히 하고 나면 인과 일치 따라서 죄도 되기도 하고 복도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없는 자리에서만 행동하고 다니면 이거는 실체가 없고 분별 없는 자리야. 나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하고 있어. 하고 다니면 열심히 또 나도 여기도 맞겠죠. 잘못하면 철컹철컹 해주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아무 분별 없이 다른 마음 없이 했다. 그래도 행동으로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복을 자유로 하고 고락을 자유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 복과 락만 내가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분별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죄복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별 없는 자리에 물론 바탕에서 그것을 놔둬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떨어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도인이라 할 때는 이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를 다 알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원불기에서 얘기하는 대사님께서 이런 대도를 내두실 때 이론의 진리를 진공묘유로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성을 공적 영지 광명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우리 아까 배웠던 적적 성성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 뭐예요? 분별 없는 것과 분별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깨쳐서는 완전히 깨쳤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만 깨쳐놓고 혹은 잠깐 맛봐놓고 마치 그것이 진리의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게 바로 자행자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불교 법도 모르고 생전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그냥 이 개인한테 욕하고 말아요. 그런데 원불교 다닌다는 사람이 인과를 배웠다는 사람이 복만 짓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다는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럼 누가 욕먹어요? 원불교도 욕먹어요. 원불교. 대종사님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잘못을 크게 지었다. 그러면 원불교를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나? 예? 그러니 우리 공부인이라 그리고 우리 원불교 신앙인이라 그러면 더 조심해야지 사실은. 예.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분별 없는 것, 분별 있는 것, 그 자리를 함께 알아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유무초월의 자리를까지 가야 참 깨침이 되고 그래야 모든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무해행이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자행자지라. 지난 저번 시간 아니고 저번 이제 참회 두 번째 시간 할 때 이 참회의 시작은 인과라 말씀드렸습니다.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참회를 하지 않는다. 인과를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참회를 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사님께서 이 참회문의 끝에 가서 이 주의할 점을 얘기하시면서 이 당부 말씀하신 거죠.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않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은 결국 불문을 더럽히고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문을 공부할 때 밖으로 참회하는 것, 또 안으로 내 자성불을 깨쳐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또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신앙 수행의 방법들 그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법 따로 참회문 따로가 아니고 무시선법을 잘하면 그 가운데 참회문이 들어가고 참회문을 또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또 그 가운데 무시선법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출발으로 해서 이 신앙 수행을 쭉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신앙 수행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렇게 할 때 이제 교법적으로 다 꿰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여하면서도 내가 수행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무시선법으로 수행을 하면서도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회문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 결과 내용이 무시선법 같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를 잘 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선법 참회문 내용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보면 좋겠고, 이 내용들은 뒤에 내용은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보고 이 내용은 우리가 참여 수도를 통해서 결과를 맛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우리가 그것을 해서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이 주의할 점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다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